어떤 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회사를 나가지를 못해서 어떻게 이걸 회사를 못 나갔는데 이 보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요거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줬어요. 이거는 어디다가 물어본 거냐면 네, 구글에다가 물어본 게 아니고 네이버에다 물어본 게 아니라고 채팅에 챗 해가지고 우리가 GPT에다가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답을 두 가지로 줬어요. 하나는 전화를 하는 방법, 하나는 이메일을 쓰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너무 합리적인 방법을 줬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2018년에 GPT-1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22년 작년 11월 30일 날 나오고는 2주 만에 200만 명이 여기 가입을 하고, 지금은 이거 없으면은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도 막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돈 안 내고 자기 비서 역할을 해줍니다. 거의 99%를 정확도를 맞추고 물으면 바로 나오고, 그리고 비밀이 보장되고 모든 거를 사람처럼 대화가 되는 거야. 채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검색에 집어넣으면 나왔는데 이제는 채팅을 하는 겁니다. 검색을 뛰어넘어 사람하고 채팅을 하듯, 더 중요한 건요, 내가 묻는 거를 이 사람은, 이 기계가 데이터에서 바로 인식을 해갖고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구나, 어떤 단어를 즐겨 쓰는구나, 어떤 관계, 어떤 거에 궁금해하는구나를 이미 다 분석해 버리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만약에 러시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트럼프 스타일로 써줘. 그러면은요, 트럼프의 성격에 맞게끔 대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게 바로 GPT, 지금 엄청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GPT는 조심스럽게 볼 때 한계성이 아직 있어요. 지금 GPT 3.5가 나왔는데 아마 GPT 10 더 이상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계점. 여기에 한계점은 제가 봤던 이 설교를 위해서 한 달 전쯤부터 준비했던 거기에서 찾은 거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계점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저는 이 GPT의 한계점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기 개발의 위험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GPT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숙제를 어떻게 해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물어보면요,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공부해서 답을 한 사람보다 여기다가 물어서 답을 한 게 A+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지금 아직 들어오지가, 이게 굉장히, 한국은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 또 이걸 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을 GPT가 봤습니다. 봤는데 월등한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젠 언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얘기하듯이, 나 지금 어떤 거 하는데 이 문장 좀 하나 써줄래? 영어로 쫙 나옵니다. 영어 공부할 필요? 이렇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거는 개인적 추측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보편적 사람들은 여기만 따라가도 8, 90%의 지식적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의존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전문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전문. 그거는 남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또 다른 전문성을 찾는 사람, 두 계층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자, 아까 떴던 거 또 보내주세요. 우리 전문성의 한계. 그래서 이제 전문성의 한계점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전문성의 한계.
2021년까지의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저 지금 나와 있는 GPT는, 챗 GPT는 2021년까지. 그래서 작년에 벌어진 일을 넣어봤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해본 거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질문을. 그랬더니만 챗 GPT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21년까지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성의 한계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먼 얘기 같아서 조금 가깝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려고 제가 우리 교회를 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 찬송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교회 CCM 동부교회 주제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어. 여러분 이거 우리 여기 음악 지휘자는 이거 하나 만들려면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돈 안 들이고 해보려고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거 지금 자동으로 자기가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 음악만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걸 갖고 이제 주제가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힘들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에 왔어요. 근데 저도 이걸 보고 흥분해서 야, 찬송가를 만들어 버렸네. 야, 이거 대단하다. 나 그냥 이번 주에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와, 세상에 이런 시대구나.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그걸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읽어봤습니다. 이 가사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데이터가 춘천 동부교회 교인들이 자주 쓰는 언어, 자주 쓰는 용어, 좋아하는 단어,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춘천 동부교회 하면 상식적으로 검색어에 뭐가 나오겠어요? 1순위 단어가 디아코니하고 또 네? 섬김, 봉사. 제가 지금 하나도 얘기한 적 없어요. 본인들이 여기서 다 꺼낸 말입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춘천 동부교회의 데이터화된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들이 적어도 여기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 돼요. 그게 전문성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봤더니만 그냥 중학교, 초등학생 정도의 기독교인이라는 그냥 보편적 단어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닌 겁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보편적 생각들의 데이터됐든 춘천 동부교회만이 아닌 어느 교회라도 넣을 수 있는 단어로만 나온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그리 없어요. 동부교회에 맞는 독특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거는 보편적 기독교에 대해서는 대단해, 점수 받을 수 있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그러나 이 시대는 조금 더 전문화되고 디테일하고 좀 다른 뭔가를, 그런 학문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이 GPT는 전문적이지 못하다. 저는 이런 정리를 내렸습니다. 또 그 다음 세 번째 뭐였죠?
인간 같은 감정이 없다. 제가 찾아보니까 물고기만한 지능이 있답니다. 물고기만한.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죠, 인간에. 인간처럼 될 수가 없어요. 기계죠. 사람이 넣은 자료를 갖고 순식간에 데이터를 통계를 내서 평균치를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그런 거를 찾아내서 분석해가지고 순식간에 답을 주는 게 GPT인데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이게 같이 쭈잔맨 아르바이트 연합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난주인가 언제 빙을 만들었어요. 빙. 이게 뭐냐면 감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감정. 이거 안 되겠다. 인간의 감정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빙에서 감정을 넣는데 어떤 감정을 넣냐면요. 이런 걸 넣었어요. 지금 똑같은 걸 한 3번만 질문하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해라. 그것도 모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기능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같은 느낌을 이제 준 겁니다. 같이 인간하고 대화하듯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우리는 챗 GPT라는 여기에 인간은 여기서 우리를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검색 기능에서 이젠 뛰어넘어 채팅을 통해 자기가 알고 싶은 거를 가장 객관적이고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내게 맞는 언어와 어휘로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여러분 챗 GPT 이상, 여기의 한계점은 아까 3가지 이야기했듯이 절대 사람의 데이터 밖을 대답을 못 줍니다. 인간의 사고하는 능력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에 정리돼서 줬을 뿐이지 그 이상의 거는 답을 못 준다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 어떤 엄청난 것도 인간에게 엄청난 정보를 줄 수 있는, 이미 성경에는 챗 GPT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영어를 바꿔봤습니다. 이거는 언어의 유의 작업을 한 거지 실제로 영어를 공부한 분, 우리 샌디에고에서 오신 사모님이 볼 때는 웃기고 있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영어는 좋은 영어가 아닙니다. 단지 언어의 장난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 G를 제가 뭘로 바꿨냐면 제너러티브를 가스로, 생성이라는 제너러티브, 생성시킨다. 이 변형된 걸로 생성시키는 거를 기계로 변형된 걸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뭘로? 하나님이 생성시킨다는 단어로 God를 한번 집어넣어 본 겁니다. God.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저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챗 GPT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챗 GPT는 앞으로 계속 개발하고 발전해서 인간 삶에 유익한 곳으로 써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 없고, 지금 젊은이들은 그거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없으면 직장 생활을 못하듯 벌써 한 달 만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하루 출근해서 프레젠테이션도 보스가 내리면 바로 그걸로 해나가는데 절대 그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17장을 저는 앞에 두고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이 17장의 말씀에서 챗 GPT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7장을 이제 한 달 전 미리 이걸 놓고 굉장한 고민을 들어갔었습니다. 어떻게 챗 GPT하고 이걸 연결을 해볼까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 한 주간은 컨디션도 좀 사실 안 좋고 그래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12장 4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소명을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75세 맞죠? 75세? 챗 GTP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지? 75세.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75세인데 이 75세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아브라함이 16장 마지막 절 16절로 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86세. 아브라함이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아이가 하나 생긴 겁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견딜 수 있었던, 버틸 수 있었던, 자기가 참을 수 있었던 인내의, 신앙적 인내의 한계는 몇 년이냐면, 몇 년인가요? 10년이라는 겁니다. 10년은 기다렸습니다. 10년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은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이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이십니까? 각자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10년입니다. 그때 이 10년 아브라함이 버티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16장 13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6장 13절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냐면 뭐라 그랬죠?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피시는 하나님.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살피신다라는 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검토하고 우리 모든 것을 살피시고, 마치 여러분 검색의 하나님, 마치 GPT가 나오기 전에 인간들을 검색, 세상의 것을 갖다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듯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너 문제가 있지, 너 아프지, 너 지금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군요. 하갈이 어떻게 나를 아셔서 숨어 그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사례의 여종인 걸 어떻게 아셨나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담을 수가 없고 데이터 형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됩니다. 17장 1절을 가니까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는 단 1절, 한 절 사이인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거냐면 13년이 지난 겁니다. 13년. 거기 1절에 뭐라 그랬냐면 99세라. 99세라는 거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부정적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남이 99세라. 이게 아브라함이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야. 넌 희망이 없다. 너는 인간적으로 끝이야. 너는 생식적으로 끝이야. 너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이 이야기가 99세입니다. 그때 나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생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 나이 99세라는 걸 선포했던 겁니다. 그때에 인간의 희망이 사라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끝나버린,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때에 꼭 등장하는 하나님이 17장 1절에 나옵니다. 무슨 하나님인가요? 거기에 나는 전능하신 샤다이, 전능이 샤다이예요. 하나님은 엘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엘샤다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같이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전능의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때 나오냐면 다른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꼭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언제냐면 엘샤다이가 등장할 때는 성경에 48번이 나오는데 엘샤다이는 48번 중에 꼭 등장할 때는 어떤 때냐면 인간이 가장 우리 신장로님이 뭔가 계속 얘기하셔서 우리 장로님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아까 이미 다 한 얘기 저기서 슬쩍 수저만 살짝 얹은 거잖아. 지금 이미 아까 한 얘기 아니야 그거. 장로님, 너무 좀 새로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거기도 살짝 수저 얹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용기가 훌륭하십니다. 엘샤다이. 그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은 수저 하나? 좋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신약에 가면 엘샤다이 하나님은 엘샤다이로가 안 나오고 헬라어로 나오겠죠.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판토크라토브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말이 어떤 때일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교회가 핍박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이미 깨져버리고 사도들은 다 죽었고 다 흩어지고 이미 순교를 다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꿈을 갖고 밤무섬에서 희망을 갖고 써니러 갈 때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있다며 로마의 핍박에 왜 크리스찬들이 죽냐? 왜 믿는 자들이 다 떠나가냐? 왜 죽었냐?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진짜 살아있다면 왜 무너지느냐? 왜 그 집이 망했느냐? 믿는 그 집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자녀가 그렇게 어렵게 되느냐? 그렇게 예수를 몇 대째 믿었는데 왜 그 집이 부도가 나느냐? 온갖 걸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마음으로 붙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이미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무슨 하나님으로? 요한계시록 11장 뭐라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야. 이때 등장해요. 48번 중에 31번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구약성경에 31번이 나온 데가 어딜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물질과 질병에 다 끝장난 사람, 욥입니다. 욥. 거기 31번이 나와요. 욥이 돈 잃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물질 잃어버리고 질병까지 걸리고 불치병까지 걸리고 부인 떠나가고 애들 다 떠나가고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재산 하나 있는 거 다 잃고 자동차 하나 있는 거 사고 나서 다 끝나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고 호흡을 반대서 이게 믿는 자의 덕이 안 될 때에, 그때 이 욥은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31번을 욥기서에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깨졌을 때, 불가능할 때, 완전히 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좀 성격이 괴팍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를 나타내려면, 아이를 주려면 99세 다 끝장난 다음에 줄 게 아니라 일찍 주면 얼마나 건강할 때 애하고 놀고 뭐예요? 여기 다리에다 올려놓고 띵가띵가띵가도 하고 이러고도 놀 텐데, 이제 나이 99세 이것도 못, 아이고 다리야 이럴 텐데 무슨 이때 애를 줍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내승신적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서 볼 때 작게 보면요, 지난해 했죠. 주민에서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문제고 왜 해결이 없나, 왜 나는 안 되나, 왜 나는 실패했는가, 왜 어려운가. 그러면 결과는 우울해지고, 예수 믿어도 3대째 믿어도 소용없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도 소용없고, 이때는요 뭐가 오냐면 실망하게 되고 우울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줌아웃, 좀 더 떨어져 보세요 한번. 그리고 이걸 보세요. 나의 홀 라이프, 전체 라이프를 한번 보세요. 내 생애를 전체를 놓고 봤더니만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시기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왜?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조금 일찍 내게 잘못 주면 내달라는 줄 알까봐, 착각할까봐. 아, 역시 GPT가 이 모든 정보를 준 대로 모든 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래, 나는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너만 믿을게. 이런 인간적 착각을 할까봐 하나님은 줌아웃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엔 우리의 아픔이,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너무 괴로우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걸 포기하는 99세가 될 때까지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성경 말씀 여러분 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다 명령입니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명령이고, 뭐라 그랬냐면 완전하라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어떤 명령? 너는 내 앞에서, 주 안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주님 뜻 안에서 너는 뭐 해라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그 하나님의 원래의 자아, 그 창세 때 만든 나의 모습으로 인간적 방법 사용하지 말고, 아브라함 너 인간적 방법 사용하지 말고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너가 힘들다고, 지금 이제 끝났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간적 방법 사용하지 말고 철저히 지금 너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만 바라보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워도 주님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을 좀 먹어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나온 도라지 섞은 좋은 건 다 먹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잘 해보려고, 아마 시중에 나가면 도라지가 비싸서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행하라. 정말 인간의 방법 쓰지 말아라. 이렇게 될 때 그 말씀 2절,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줘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2절부터 읽고 그 다음에 할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그가 흔들려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근데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줬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삼을게. 너 나하고 약속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해. 걱정하지 마. 10년을 버팁니다.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져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롯이 좋은 땅을 가져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땅을 갖게 됐어요.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없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춘천에 이사 온 거가 제대로 온 건가?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제대로 된 건가?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시집 와서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13장 16절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에 티끌 같게 내가 할게. 너 내 말 꼭 붙들어. 너 흔들리지 마. 너 여기서 살아. 살다 보니까요, 롯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롯이 그냥 너무 어려움을, 연합군에 의해서 전쟁에 막 포로로 끌려간 걸 보고 아브라함이 그를 쫓아가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는데 두려움이 생겨요. 저 연합군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언제 나를 직장에서 공격할지, 언제 다시 질병이 나를 재발해서 공격할지. 이미 병이 났는데도 왜 이렇게 다시금 질병이 두려운지 몰라요. 이미 의사가 5년이 돼서 이제 괜찮다고 해도 또 재발할까 봐 우리는 벌벌 떠고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는, 왜? 데이터에 보면 나가서 조금 했다가 병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낫지만은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뭐라 그랬어요? 시작. 하늘에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흔들릴 때마다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가 흘러가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이 흘러오는 게 있어요. 무슨 건가요? 이 세 가지 다 뭔가요? 세 가지 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자손은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줌아웃, 하나님의 먼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너가 그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될 걸 바라보고 가는데, 고통도 있어야 되고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네가 앞으로 이삭을 바쳐야 될 문제도 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야. 그걸 모르고 우리는 원망하고 나 이제 못해, 나 이제 포기해, 10년 끝, 이런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며 때마다 말씀으로 역사하고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긴 인생 속에 여러분을 때마다 훈련시키고 그 어려움 속에 건져내시는 건 큰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우울해집니다. 낙심하게 돼요. 우리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되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긴 축복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시집을 잘못 와서 시댁 오는 시자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계획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기도의 제목으로 내어놓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입니다. 지난 토요일인가 어제 말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몇 킬로였냐면 1.180g 1.180g. 이렇게 어렵지? 그러니까 1kg 180 맞나? 맞나? 그램. 킬로그램이 아니라 그램. 헷갈려. GPT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 보통 평균이 어떻게 되는 거죠? 3. 그만할게요. 예. 어쨌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적어도 8개월이 돼야 스스로가, 아기가 자가 호흡을 한답니다. 근데 이 아기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신생아 중환자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기도에 관을 넣어서 기계로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엊그제 그 관을 뺐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다시 관을 낄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또 낄까봐. 그리고는 몸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거를 공급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젖을 해서 담아서 그 간호사에게 주면 그거를 이제 아기에게 먹이는데, 하루 2cc를 늘리는 게 기도 제목이야. 2cc. 그런데 어제 이게 늘리다가 애가 토한 거야. 그래가지고 금식시켰답니다. 이제 다시 시도해야 된대요. 그런데 너무 이 아이로 이 부부들은 너무 기쁘고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 목사님, 정훈 목사님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편지를 우리가 공유하는 거야. 우리 기도실에도 이걸 공유해서 넣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매일마다 본인이 쓰는 거예요. 편지를 길게 여기를 써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기도 삭간 호흡기를 떼고 양앞 환기로 바꾸는 걸 목표로 했다. 연우가 호흡을 잘하여 오늘 아침부터 양앞 환기로 바꾸었다. 이름을 연우로 했네요. 연우를 위한 중보기도의 힘을 절실히 경험한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도의 힘을 입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연우가 기특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우의 모유 섭취량이 하루 2cc가 증가해야 합니다. 연우의 위장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화시킬 수 있도록 몸무게가 증량하게 하옵소서. 기도 요청 1, 기도 삭간을 제거하고 쭉 쓴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간의 데이터는요, 의학적인 거는 아마 GPT에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은 나올 겁니다. 그 대답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과 이성과 그 데이터의 합리적, 객관적, 이성적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걸 신으로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멘토로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멘토, 우리의 신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죽었다, 이미 끝장났다, 이건 물이야, 그런데 포도주가 돼, 이거는 도저히 건널 수 없어, 근데 요단강을 건너, 이거는 죽은 거야, 근데 아이를 낳아.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붙들고 사순절 기간 수요일부터, 왜 이 집만 이런 아픔이 있겠습니까? 왜 내가 직장에서 부도가 납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야 되고, 왜 내가 이혼 앞에 지금 벌벌 떨고 있고, 내가 지금 왜 이런 법정 소송에 걸려 있고, 가족이 깨지고,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디 가서 말도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경제가 안 돌아 힘들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긴 신상, 긴 삶에서 볼 때 이 과정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기에 엘샤다이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눈을 먼 자를 뜨게 하신 하나님,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는 축복의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이고 너무 힘들지. 작은 것에도 우리는 우울해지고 울기도 하고 손을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